2022년 4월 5일 정규인 사순절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정규인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과 몸과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랑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전쟁의 침상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피할 길과 구원의 손길로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과 고통이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건강함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지역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31차 4월 5일 화요일 성경 필사 말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흐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품 큐티 말씀은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896면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 지역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그 기도와 간구 위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2 지역에 우리 지역장님과 속장님과 속도원들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감당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오랜 기도,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장성하여 가는 젊은이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길을 막고 해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함께 참여한 모든 발걸음들이,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그 가정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지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듣는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어머니의 복중에서 다투지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며 탄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리 차서 몸을 푸르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에서라는 말 뜻이 붉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왔으니 동생인데 그의 손이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 그런데 사람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속인다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붙였는데 그가 남의 속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쩌면 먼저 태어나려고 다투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도 나중 태어난 녀석은 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 태어난 동생 야곱은 먼저 태어난 그 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지요. 기회가 왔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가 진 채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 좀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어줄 리가 없는 야곱이 말하지요. 형,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곱은 형의 자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에서가 말합니다. 이것 봐라,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 맏아들의 권리가 뭘 대단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야곱이 선뜻
팥죽을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맹세부터 하시오. 그래서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떡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내주었습니다.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이 되었지만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기하고 다투는 동안, 요즘 아이들 말로 전투력은 향상되었을지 모르지만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의 삶, 그 전투력으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데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라반에게 일을 해 주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골몰하였습니다. 재산을 모은 후에는 형 에서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꾀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평안은 없었습니다.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고, 마침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의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기까지, 아니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그에게는 안정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어쩌면 전투력을 높이는 일 삶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전투력이 늘어남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참으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의 평안이 제게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먼 지방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 올라오는 순례자는 드디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왔지? 그래,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엇라고 축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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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무엇라고 축복합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축복합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흔들거리고 미끄러지고 떨어뜨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행자는 발을 잘못 디뎌 몸이 흔들거리거나 넘어져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을 포함한 인생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졸지도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 근동의 신들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근동의 신들은 평상시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란한 제사 의식을 통하여 신을 깨워야 한다고. 그들의 신전 제사는 대단히 요란하고 번거로운 특징을 가졌습니다. 우리말에 야단 법석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의 용어입니다. 야단에서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왁자지껄한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깨우기 위해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축복입니다. 이 말이 위험한 길을 아무런 조심성 없이 마구 함부로 다니라는 말은 아니겠죠. 행여 발을 헛디디거나 낭떠러지게 떨어지기도 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원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당시 여행자 혹은 순례자에게는 언제나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심하면 산 밑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생명을 잃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인생의 길이 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에게 안정은 없습니다. 4월의 주제 안정의 반대말은 걱정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안정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과 권세, 사랑과 긍휼로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때 너는 다른 너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라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삼자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너를 나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나에다가 자기 이름 두 자를 한번 넣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성우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성우의 오른편에서 성우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성우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성우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에 이어서 같은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본래 울타리를 친다는 말이죠. 가시나 돌멩이를 가리고 울타리를 쳐서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졸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데 이어서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서서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여기서 그늘은 휴식과 안식처를 뜻합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순례길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 나그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 그늘은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있고
주변에 나무가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은 순례자에게 그동안의 피로를 가셔주는 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갈 길을 다 가도록 힘을 충전해 주는 곳입니다. 이 순례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길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된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탁월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고백하지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즉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이 어느 쪽 일에서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고백합니까?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왼쪽 오른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곁에 위엄과 권능으로 함께 계셔서 모든 위험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과 평안을 4월 달에는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걱정하지 말고 안정을 누리도록 격려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빈 말도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또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고 피할 길을 내심을 믿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의 안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아무 뜻 없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빈말인 줄 알지만 위로가 되고 흐뭇해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가족을, 이웃을 격려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사랑하는 가정, 일터, 사업장,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삶의 자리에서 노년의 삶이 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안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